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배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청교도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보다 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탄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굿윈은 얘기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지극히 큰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취된 모든 유익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의 인격보다 훨씬 가치가 낮고 그의 인격의 영광에 비교하면 그 가치는 더욱더 낮다. 그러한 유익들을 다 합쳐도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성탄이 가장 기쁘고 중요한 날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성탄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탄이 귀한 시간이다 라고 굿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인수녀님은 성탄의 기쁨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조그만 아기 예수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 그분의 생일은 우리의 생일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겸손하라고, 다시 사랑하라고 천사들이 노래하며 삶의 무게에 지친 우리의 어깨 위에 날개 하나 달아줍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기쁨으로 바꾸라면서, 희망으로 바꾸라면서 노엘, 노엘, 노엘.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게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참 소망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바쁘게 서둘러서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무언가를 여러분이 성취하고 그리고 완성한다고 해서 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가족끼리 멋진 외식을 하고 그리고 재밌는 여행을 여러분이 즐긴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초점을 구주 예수님께 맞출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구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저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과 계시를 주셨는데 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계시와 환상에 관한 말씀보다 당 시대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는 이렇게 이사야 시대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만일 부모님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성공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모들을 부끄러워하고 그 부모들을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탄식하며 우는 어머니의 절규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 내 얘기 좀 들어보소.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 바로 주님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보여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셨건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이고 또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고려 인종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 인종 때 중서문화성에서, 이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는 기관은 고려시대의 최고의 정무기관입니다. 조선에서는 의정부가 최고의 정무기관이었고,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중서문화성이 최고의 정무기관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정무기관인 중서문화성에서 왕에게 이런 상소를 아뢰입니다. 충주 사람 유정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고을 수령과 관리들이 백성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니 모두 아전으로 강등시키시고 주를 군으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옛날 도시의 이름 가운데 주자가 붙은 이름은 굉장히 큰 도시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양주, 광주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큰 메가폴리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잘못된 것이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인이 주를 군으로 내리는, 강등시키는 조처를 취하라고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고려 인종은 이 이야기를 신하들로부터 자세히 조사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강등은 시키지 않았지만 엄벌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종 때에는 박군효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상세히 조사해서 왕에게 상소합니다.
미량 사람이 아비를 죽인 일은 크나큰 변고입니다. 나간현의 경우에는 처음에 군이었다가 이런 변이 있어서 현으로 강등했으니 이것은 한 등급만 떨어뜨린 것입니다. 지금 밀양은 부를 현으로 만들었고 그 나머지 땅은 모두 다른 읍에 소속시켰으니 혁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또 인리의 족당 및 이정, 권농, 유향소는 서로 숨기고 고발하지 않았으니 모두 아비에 대한 의리를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신문하여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은 이 상소를 받고 실제로 밀양을 부에서 현으로 강등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와 사랑을 배신할 때, 또 거역하며 살아갈 때,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왕이 잘못하고 그 군의, 그 현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여기고 공동의 처벌을 내렸던 것이 우리의 조상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역사이죠. 그런데 우리의 조선에도, 우리의 고려에도, 아니 중국에도 이런 풍습이 내려져 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아주 폐륜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들이 어머니에게 술을 사오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리고 말렸지만 아들이 하도 술을 사오게 해서 아들에게 술을 사다 주었습니다. 술에 취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또 술을 사오라고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거절합니다. 안 된다. 그만 마셔라. 아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말을 들어주지 않는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 밀어젖혔습니다. 집안에 있는 살림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이 상황을 보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를 뺏어서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폭행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이 아버지는 현장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십시오. 땅이여 들으십시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외치면서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외양간을 아는데 내 백성이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0대의 부름을 받아서 6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대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선포하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권력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기에 그는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급기야 므낫세 왕 때 그는 톱으로 켬을 당해서 결국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700년 후에 우리에게 이런 구원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은 이렇게 출생해서 그분은 이런 생애를 사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신약의 시대에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에 관련한 4가지 예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만일 이새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인 다윗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윗은 돋보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가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가 났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아비인 무명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그 가운데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줄기라고 쓰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참하고 비천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비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그의 생애가 이렇게 비천하고 초라한 생애가 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이 줄기는 원래 나무의 줄기가 아닙니다. 이 줄기는 나무를 베고 난 이후의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싹둑 잘려버린 흉하디 흉한 그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새롭게 출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70년간의 고독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회복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짓밟힙니다. 헬라 제국의 침공으로 또 로마 제국의 침공으로 회복은커녕 그들의 삶은 점점 더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점점 더 피폐해만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듯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의 소망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에 관한 예언입니다.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잉태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고 그의 모든 생애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의 인도받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생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가 병자를 치유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임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성령에 붙들린 삶이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의 예언은 그가 공의로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예언합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당시의 재판관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얼마든지 죄를 덮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했고 없는 자들의 재산을 그들의 것으로 취하고 온갖 불공정한 재판들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때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평과 정의로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실 것이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삶의 모든 패턴으로 근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는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공평과 정의로 통치할 뿐만이 아니라 본문 3절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보이는 대로만 심판해도 공평하고 정의로워요. 들리는 대로만 심판을 해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신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은 고개를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 우리의 이 죄와 우리의 이 악함을 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3절은 주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만 판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주님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대신 찔리시고 그가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사야의 예언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살겠습니까? 표범이 어찌 어린 염소와 함께 편히 누울 수 있겠습니까? 송아지와 어린 사자 그리고 살찐 짐승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함께 먹을 수가 있으며 또 사자가 소처럼 어떻게 풀을 뜯을 수가 있겠습니까?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해도 물지 않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용납하며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약육 강식의 시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런 공존이, 이런 함께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할 때 벌써, 그러나 아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입니다. 언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완성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말씀했던 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우리는 그날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상함이 없습니다. 해됨도 없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해도 해됨이 없습니다. 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언제 임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들 가운데 점점 더 그 자리를, 그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더 깊게, 더 넓게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하셔도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임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곁에 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지식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완성될수록 우리는 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을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성탄을 앞에 두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노래다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성탄에 많이 듣는 노래. 과연 이 노래가 어떤 노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가? 들어보니까 가사가 이런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고 최고의 성탄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1년 365일 언제든지 성탄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성탄은 무엇입니까? 연인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탄은 무엇일까요? 가족이 함께하는 성탄일 것입니다. 우리끼리 어떤 시간을 가질까? 어떻게 여행을 하고 어떤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진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는 잃어버린 채 진짜 생일이신 예수님은 내다버린 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듯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버린 채 그런 헛된 성탄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생애는 예언대로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이끌림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삶이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리고 그를 모른 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 예수님을 갈망하는 성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식구들 모두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